우리 시편 47편을 다 같이 펴십시다. 시편 47편 말씀. 시편 47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치고 아멘. 즐거운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순종하실 마음이 되어 계시나요? 언제든지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즐거운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즐겁게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며 외칠 때 임하셔야지, 내려오셔야지. 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이 뭘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부터 보지 마시고 6절, 7절 읽고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올라간단 말은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왕이 대관식을 하는, 그래서 통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환호하고 소리치고 즐겁게 찬양하고 뛰어 춤출 때 왕이 그 중앙 통로, 백성들 가운데 고관 대작들의 중앙 통로를 통해서 왕의 보좌 위로 올라가셔서 앉으시는 거죠. 보좌에 앉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개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중에서 통치자의,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우리를 직접 친히 통치해 주시는 그 보좌에 앉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로우신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적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 내 삶의 문제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일으킨 모든 어둠의 역사들, 그들은 두렵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나라의 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한반도 땅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나라의 통치자로 앉으시면, 우리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앉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즐거운 함성 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기를 다하여 찬양할 때 그분이 올라가신다고요. 그분은 환영 받으실 때 통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환영의 자리에만 그분은 임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존심이 있는 분이시죠. 아니, 그분만 유일하게 자존심을 우리에게 내세우실 수 있는 진정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그분을 환영해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앉으시면 새로운 통치 방식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통치 방식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억압이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질병의 괴로움으로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치유가 일어나는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기 시작하고 억울한 일들이 풀려져 나가기 시작하고 진정한 참된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시도록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방식.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 고백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통치자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때 모든 억울함이 풀려지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억울함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의 축복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한 자리라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여전히 두 줄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다 비켜드렸지만 여전히 두 줄은 노타치의 영역이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아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으로부터 한마디 말씀을,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 싶은 이들은 사실은 누구나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젊은이들, 새벽 이슬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라 처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의식을 전혀 갖고 싶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뒤에 있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 영혼이 살려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올 때하고 뒤에 있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뒤에 이민영 권사님 은혜가 팍팍 쏟아집니까 지금 거기? 맹지사님 얼굴은 막 웃는 나신데 은혜가 팍팍 쏟아집니까? 거기서도 은혜는 임하죠. 하나님께서 거리의 차이를 두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차이인 거죠. 지금 비켜드리는 거죠 지금. 뭐 또 거기까지 뒤로 반발하는 것 같아. 이쪽에 있다 거기까지 뒤에까지 앉으시면 그건 아니지. 좀 앞으로 오시고.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셔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온 마음으로 예배가. 뒤에도 눈 달린 사람이 있어요. 뒤에 사람 의식대에서 찬양을 잘 못해 또. 손 듣는 것도 이거 딴 사람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거 초월 못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함성 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의 보좌에 앉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초월해야 합니다. 정말 초월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는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노래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춤을 추는 거죠. 또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정말 그분에게 조용히 경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꼭 뛰어야 하니까 뛰어야 하고 박수 쳐야 하니까 쳐야 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함성과 함께 손뼉을 치면서 온몸으로 드는 예배가 있고서야 평안의 고요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거친 파도를 넘어서는 리드미컬한 이런 역동성 있는 몸 예배가 없고서는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한 항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렬한 예배, 그 다음에 고요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분과의 조용한 만남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털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함성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쏟아낼 건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열린 가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7편 이 말씀은 우리 앞으로의 예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제가 본문을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특별히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모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지금 돌입할 때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올 여름 굉장히 정말 우리 겪어보지 못한 폭염 속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죠? 세상에. 저희 집은 여름에 에어컨 안 트는 집이고요. 겨울에 응접실이고 뭐고 보일러 안 트는 집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1층인데 내부를 나무로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탄천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선풍기를 매일매일 틀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프레온가스가 다 빠져나갔는지 너무너무 더워서 지난주에는 에어컨을 한번 틀어봤어요. 프레온가스가 빠져나갔는지 송풍, 바람만 나오지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풍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계속 돌린 거죠. 잘 때도 뭐 깨어있을 때도 그럴 만큼 더운 해. 근데 이 폭염의 이 2016년 여름 동안에 정말 또 한반도는 정말 불타는 여름이 됐어요. 어제 여러분 이미 발표를 아시겠지만 SLBM인가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그 실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고체 연료라는 말은 언제든지 저장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액체 연료는 독해가지고 저장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기 직전에 액체를 주입해서 그 다음에 로켓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로 되어진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일이 지금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정말 벌어진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4, 5년 기간이 있다. 아직도 그런 잠수함에서 쏘는 수준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다.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아직 여유가 있다. 계속 그걸 발표했거든요. 정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첫째로 위험하고 일본도 위험하고 특히 미국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쏘는 것은 사드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막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멀리서 쏘는, 육지에서 쏘는 것은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잠수함은 달라요. 잠수함은 은밀하게 싣고 그냥 동해로 또 남해로에서 일본을 거쳐서 저 괌 앞에 가서 쏴버릴 수도 있고요. 하와이 가서 본토로 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도 급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가장 호전적인 나라가 가장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젊은 지도자가 핵을 가졌을 때 이제는 미국 본토 앞바다에서 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손을 잡아버리는 핵국가로 보유국을 인정해버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미국이 이미 떠난 새처럼 놔버리는 거죠. 떠난 화살처럼. 그럴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설 건지 힐러리 정권이 설 건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김정은이 나하고 식사 자리에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불쑥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주한미군 빼겠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만들어라. 일본도 만들어라. 너희들 스스로 보호해라. 이럴 만큼 아주 럭비공 같은 이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면 아마 오바마 정권의 정권을 계승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다른 변화는 아마도 없을 것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도 절박합니다. 우리처럼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처럼 국회 안에서 딴 거 가지고 드자비질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코앞에서 이제는 사드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사드 배치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꺼져라, 뭐 이런 상황인데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이 개발되어 버렸다면 실용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핵들을 소형화된 핵무기들을 미사일에 탑재시켜서 그것을 잠수함에 내재시켜서 이제 언제든지 전쟁 벌이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화 단계가 이제 1년, 2년, 아무리 길어야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9월 9일까지 잠수함에서 한 번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라우 그렇게 이미 명령했고 올해 2016년 그들의 건군일이죠. 9월 9일까지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핵을 설마 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서 실전 배치가 돼버리면 이제 연평도를 갑자기 공격해서 차지해버려도 백령도를 차지해버려도 우리는 원점 타격한다고 그 군사 그 사령부를 직접 공격하겠지만 한다고 하지만 너 전라남도 광주에다 쏠 거야. 어느 한 지역만 딱 지목하고 니들 덤비면 어느 지역 쏠 거야 그러면 전부 들고 일어날 거야. 내부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지껏 우리 남한의 분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다 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지방 한 도시를 딱 지목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백령도 내줘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싸움 깊게 가지 말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남한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제 마음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지껏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으로서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에 지금 왔고 참으로 이게 난감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본토 위협, 한반도를 내줄 수 없어서 그냥 잘 지내자 하고서 북한을 인정해 줘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국의 보호보다는 북한 눈치 보면서 중국 눈치 보면서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그대로 존립이 되어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주권의 자존심은 다 버린 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요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손을 잡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도 항복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할 수도 없습니다. 예? 어느 제주도 하나만 날려버려도 꼼짝 못할 겁니다. 아니 저 울릉도에다 하나만 터뜨려도 우리나라 전체가 꼼짝 못할 겁니다. 본토에다 직접 떨어지지 않겠죠. 예. 그건 서로 죽자는 얘기니까. 그러나 어느 섬 하나만 떨고 버려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끌려갈 수 없다.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 모르게 일본 모르게 그냥 저 핵 능력을 완전히 폭격해서 제거해 버릴 그러진 못합니다. 반드시 상의하고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조약이 있습니다.
절대 이무대로 한반도에 이무대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특히 자국의 보호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정보가 정확하면 다시 말해서 실전 배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아예 없고 실험 단계로서 핵 생산 물질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면 공격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상당량이 이미 무기화되어서 흩어져 있다. 정보가 분명해지면 그렇다면 공격 못합니다. 남한 핵전쟁 상황 된다고 보면 그걸 각오하고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미국은 자국 보호를 해서 얼마든지 한국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일본까지만 보호하고 이게 그어버리겠다. 6.25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애치슨 장관이 여기까지 일본까지만 보호한다. 여기까지만 우리의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맞는 이론이다 아니다 그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기는 것은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지금은 미국과 더 긴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순간에 국회 전직 장관이었던 사람은 이도저도 복잡하니까 그냥 중국 밑으로 들어가자. 한마디로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 중국 편 들자. 그런 장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인터뷰에서. 그냥 중국 말 듣고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해서 우리 먹고 사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냥 중국 하자는 대로 가까운 나라인데 친중 정책에서 미국을 좀 멀리 사두도 그냥 거절하고 친중 정책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미 흩어졌고 지금 홍콩에 있는 지식인들이 300명이 올해만 해도 300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몇십 명은 실형 살고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 이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잡혀 들어가서 그리고 재판받고 받지 않고 지금 잡혀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독재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국가화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은 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죄송한 편이에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정권에 대해서 친북이 되면 안 되죠. 친북이라고 할 때는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에서는 친북이어야 되겠죠. 우리 민족이니까. 한 나라로 우리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정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정권에 있어서 친북 정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그래서 제3의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 일이 있기 전에 북한이 정말 이 섣부른 어설픈 이 럭비공 같은 이 지도자에 의해서 한반도가 전쟁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본과 중국과의 그 충돌 속에서 중국이 힘을 잃고 그래서 북한을 관리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북한 안에서 예후 장군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국가는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국가는 아주 오래된 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는 존재하는 겁니다. 북한이 붕괴한다 그런 생각,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지 북한은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독한 그런 정권 날이 있어도 북한도 70년 이상 유지한 이 노하우가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정권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권은 좀 무너져야 되죠. 1인을 위해서 한 가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국가가 세상에 지금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외부 조건이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저도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저도 믿었죠. 4, 5년 아직 4, 5년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쏴서 2,500km, 3,000km까지 날아가는 잠수함에서 쏘는 게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물론 동쪽 요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이라고 그러죠. 요쪽으로 북한이 잠수함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면밀하게 미국은 지금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잠수함까지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황해 쪽에서도 내려오는 것도 감시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나와서 괌으로 간다든지 미국으로 가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앞에서 날아오는 건 사드로 막을 수 있지만 거기 60도 각도래. 성주에 배치한다는 게 60도 각도로 고정된 레이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각도 360도 중에서 60도를 뺀 나머지 각도에서 서해나 남에서 쏴버리면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복을 받는 거에 그치는 이런 지극히 어린아이 같던 나약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나의 삶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진짜 다른 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할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자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희 나라가 죄가 아직도 많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깨어서 정말로 나를 진정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나의 통치를 받겠다고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내가 임재하여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아마 많은 교회에서 기도들을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목회자들도 이 일을 근심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오늘 사이의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세월호 얘기는 그렇게 많으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데모는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이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군데 한 군데에서도 북한에서 이 일을 지금 잠수하면서 이거 성공시켰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여당이건 야당이건 단 한 군데에서도 북한의 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서 북한을 지탄하거나 유엔에 정부를 통해서 유엔에 뭘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보통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무감각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무감각해진 거죠. 이게. 오늘 설교 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인걸요? 여러분 잘 살면 뭐예요? 사업 잘 되면 뭐예요? 한번 북한발 한파가 불면 장사 다 못하는 겁니다. 사업 다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무역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계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집요하게 이뤄나가고 있는 저 젊은 친구의 정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몰랐겠죠. 미국도 이렇게 빨리 왔을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지금 급할 겁니다. 지금 저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칠 거냐? 정보 수집하면서 쳐도 괜찮겠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타협하고 갈 거냐?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은 당사자인 우리가 이렇게 또
하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얘기인가? 아니,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로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심각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폭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한반도였습니다. 이상스럽게 태풍은 일본까지는 오는데 가끔 식혀주고 가는데 한반도는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 기후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해일과 폭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상기후, 이 폭염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을까? 북쪽에서는 저렇게 치명적인 무기를 성공시키는 아주 기간으로, 바로 어제입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오늘부터 갑자기 가을 날씨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SLBM을 발사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딱 전한 다음 날, 바로 오늘부터 기상청은 앞으로 상당한 초가을까지 폭염이 계속 덥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시원해져 버리죠. 완전 가을이잖아요. 추워서 문도 닫았습니다. 낮인데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울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폭염 속에서 북한은 어제까지 그 뜨거움 속에서 한반도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세상을 난장판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을 개발을 성공시켰다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자, 이 말이죠. 제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과도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번 생각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운명과 달리, 우리의 생명과 달려 있고, 우리의 자식들의 운명과 달려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맥혀서, 대륙속에 맥혀서 그냥 2000년 동안 꼬북노릇 하듯이 조공받치면서 살아왔던 계절로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으로 해양 세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 우리의 독자적인 세계 중심 국가로 일어나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참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리우 올림픽이 진행이 됐고,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몰아졌더라고요. 양궁에서 4개, 개인전 2개, 남녀 하나씩, 그 다음 단체전 남녀 하나씩 해서 4개, 그 다음 구원청에서 금메달 또 하나, 펜싱에서 하나, 좀 몇 개인가요? 태권도에서 2, 그러니까 좀 8개, 지금 9개 딴 건가요? 펜싱에서 4개, 아니죠. 양궁에서 4개, 권총에서 하나, 그 다음에 태권도에서 2개, 그 다음 골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했는데 하나 빠뜨렸는데, 펜싱에서 하나.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골프 빼놓고는, 골프는 생각 못했네요. 골프 외에는 전부 무기 사용하는 거, 화살이잖아요. 꼭 미사일 같잖아. 고대 미사일은 화살이지. 펜싱하는 거, 포 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박전 하는 거.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들어왔는데 왜 이런 생각이 계속 나나. 그럼 북한은 정말 세상도 깜짝 놀라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를 지금 완성시켜 놨지. 그런데 우리는 스포츠 현장 속에서 이상하게 전투적인 그런 영역에서 금메달을 대부분 따고. 제가 성전에 와서 제가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역시 시편 73편입니다. 16절, 17절. 자, 16절부터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저에게는 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깝깝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정말 깝깝합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지금 깝깝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담당자 정부기관들 참 깝깝할 겁니다. 북한 담당자들.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핵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미사일, 아무리 좋은 비행기 들여다 놔도 핵이 있는 거라면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면 다른 모든 전술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미친 척하고 한번 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전쟁으로 지금 상황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손 잡고 북한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나갔을 때 결국은 중국 세력 안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다시 2000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이러한 대륙 세력의 한 모퉁이의 변방의 오랑캐로서 살아가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 말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이 무역국이면 뭐합니까? 중국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고, 북한이 깡패짓 하면 돈 내놔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 남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친북 세력들은 준동을 할 것이고, 그야말로 또 이 나라를 전부 그렇게 갖다 바치는 상황으로 돼버릴 거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도 제가 인식하면서도 제가 염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합시다. 예배자가 되어서 성소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인데 그죠?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조를 딱 손에 잡고 그냥 앞에 띄우는 걸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개의 동사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소를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라. 이동식 텐트 만들어라. 그게. 근데 바로 그 성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구별하십시다. 만나고 두 번째 동사 내게 이르리라.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Speak to you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희와 함께 말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면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만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들으면. 여러분은 직접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예. 만나지 않고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만났지만 한마디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만나고 함께 있지만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말씀을 그분에게 전달하고 그분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현장이 예배고 그게 바로 성소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가장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기다릴 것이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내 곁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터치하시는가를 살필 겁니다.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이 됐다는 사인을 못 받으면 그것 또한 허무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 있는데 만난 흔적이 있는데 그러나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시편 지금 73편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자기의 고통, 이 고통이 뭐예요? 이런 악행, 이런 한 번도 이 상황, 이 악한 정권이 힘을 갖게 된 이 안타까운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고통,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실까 저는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예기치 않은 이 상황이 끼어들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북한과 중국이 부대끼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유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촉박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어제 그 발표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한 몇 년 뒤니까 그 사이에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겠지, 말씀을 이루시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북한이 여기까지 치고 나올 줄은 몰랐다 이 말.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정말 김정은은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집안의 제일 어른을, 그잖아요. 그것도 자기 매형을 고사포총으로 죽여버리는, 그리고 별 4짜리를 그냥 고사포총으로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화염방사기로 장성택 불태워버리고, 시신도 수습 하나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뼈조각 몇 개 건지도록 만들고, 별 4개짜리를 갑자기 별 하나로 만들었다가 다시 3개 달아줬다가, 무슨 동네 사탕 주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희귀한,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힘을 과시하게 좋아하는 이 젊은 친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문제를 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늘상 듣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그래도 그렇게까지야 되겠어, 이런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유에서 어쩌면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 모르고 더 진짜 깜짝 놀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걸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때로 몰아가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일을 저지르면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한국교회가 울부짖고 기도하자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입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런 액션을 김정은을 통해서 일으키실 줄 모르겠다. 이것조차도 두렵다 이 말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는 일이고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금메달 탄 궁사들의 이야기, 펜싱 금메달 딴 사람, 태권도 금메달 딴 사람들 이야기, 그들이 얼굴이 선연히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 깨달음입니다. 김정은 때문에, 저 SBL 때문에, SLBM이죠. SLBM 때문에 너무 이게 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한편에 주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하나님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께 내 목소리를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먼저 우선 만나야 대화가 되겠죠. 그죠? 요즘은 안 만나고도 이렇게 전화로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교류, 눈빛과 눈빛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만나야 되거든요. 이 만남의 예배를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면 나라에 대한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든,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만나고 대화한다. 이게 예배 소득의 첫 번째입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살아있는 예배,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이 사람에게 얻는 첫 번째 소득,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소득은 우리 생각 속에 올바른 관점이 생깁니다. 저도 오늘 오후까지 계속 올바르지 못한 관점 속에서 시달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지금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확실한 건가? 이런 흔들림까지도 살짝 올 만큼 이렇게까지 치고 나오는 건 내가 못 들었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말씀 안 하셨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겁니다. 집에서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사람 만나고 뭐 일하면서도 계속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쏟아져서 이걸 어떡하나. 이제 이거 우리 민족 이거 어떡하나. 우리 대한민국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끌려다니게 생겼단 말이죠. 만약 미국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면 우리와 함께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타이밍 놓치면 그럼 진짜 끌려다니는 민족밖에 한반도가 하나님의 사명은커녕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질질 끌려다니는 또 다른 종속의 계절이 시작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계속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근데 그게 지금 이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 궁사들과 펜싱의 금메달리스트들과 태권도의 금메달리스트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너에게 말한 것 외에도 더 많은 나의 방법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너희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각성하여 변화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 적대적 세력을 갑자기 어떻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북한은 지금 아주 최대한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심 이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과 민심이 엘리트 그룹과도 지금 이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 이전에는 1년에 몇 건 이렇게 안 생겨요. 탈북하는 사람이. 고위층 탈북이 1년에 한 건, 두 건 이랬는데 장성택 처형 다음부터 매년마다 몇십 명씩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태영호 영국 공사 지금 오늘 발표됐죠. 러시아 또 중요한 외교관이 또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했고요. 또 뭐 계속 막 탈출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이 나라는 김정은에 의해서 희망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절단된 나라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떠나는 겁니다. 저들이 2천만 명이라 합시다. 2천만 명 중에 1,000명에 속하는 사람들, 달러로 자기 월급을 받는 사람도 떠날 정도. 달러로 월급 받는 사람이 북한에 몇 명이 1,00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민심도 그렇거니와 김정은이 철석같이 믿고 기대고 있는 엘리트들, 저들을 잘 대해줌으로써 이 귀족들을 잘 대해줌으로써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왕권과 귀족들 사이에 지금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강하다고 할 그때 갑자기 파멸하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부분적으로 평안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다 가시진 않았습니다.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하나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툭툭 던지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게 하실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같아도.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한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8년 정도 제가 담임 목사님들 부부를 이 영성 사역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보수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멘토링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좀 표현이 좀 이상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그 탁월한 제자, 적어도 예언적 사역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분이 꿈에 등장하셨는데 제 아내와 함께 어느 바닷가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식이 들려온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그래서 제가 아내를 찾았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가 벌써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그분의 장례식에 한 번 더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서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태몽도 있지만 사몽도 있거든요.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 안 받으셔서 오후에 다시 했는데 그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고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가 당신을 돌연사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로 그러는 갑자기 요새 갑자기 나 이렇게 갑자기 힘이 싹 빠져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좀 아마 골프를 치실 때가 있었다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시는데 갑자기 이러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겠다. 이상하게 그런 느낌을 한 2-3차례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조심하세요. 왜 내년 1월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연평도 사건이 있을 때 몇 달 전에 보여주셨거든요. 네, 연평도 사건이 있긴 몇 달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게 다른 나라 해변의 호텔에서 강의할 때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계속 저쪽에서 90발이나 쐈다고. 불타고 난리가 났다고. 그제서야 아하 그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시점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 호텔의 모습이 꿈속에 그대로 보였을 거예요. 유리로 가득한 호텔에서 지금 뭐가 팍 폭발하고 민가가 불타는 것들을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케냐에서 온 예언자가 막 한국에 항공모함이 깔아앉고 뭐 난리가 난다고 막 그런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저들에게 이 지역적인 어떤 공격 있다. 그리고 마치 가스가 폭발하듯이 집들이 불타고 포들이 터지는 수준이지 뭐 핵이 터지는 수준은 아니다. 대전쟁, 전면전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는데 그 중국의 해남도라고 하는 섬에서 호텔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아침에 들려졌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1월 달에 호주 집회, 브리즈번하고 그리고 시드니에서 두 군데서 집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꿈에도 그 월요일 날 꿈에도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제가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절대 조심하라고. 절대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분도 잘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미리 얘기한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걸 주의하겠다고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주 이 겹쳐서 이 더블 메시지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 그래서 제가 노인을 생각은 했었어요. 노인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 꿈을 꾸고 그분에게 경고한 그날 이근재 강도사님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물론 참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이식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이 또 갑자기 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 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맹집사님 어머님 수술하셨다는 얘기도 또 제게 들어왔고, 또 김용민,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 겁먹지 마세요. 우선 당사자가 아니어도 좀 안 무섭죠? 김용민 집사님 또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원래 폐 기종이 좀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 숨을 거의 갑자기 못 쓰셔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강제로 이렇게 뚫어서 시술을 해서 이제 강제 호흡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셨고, 그분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도의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두 건이 지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오늘 또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한 분이 그냥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냥 큰 중상을 당하셔서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두개골이 파열이 되고 의식불명 상태고 고관절 고관절하고 갈비 이렇게 어깨뼈 이렇게 다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 이 말을 가볍게 들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나라로서 기도하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격당하지, 여러분 가족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저체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매일 덮을 것.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덮을 것. 여러분만 안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덮을 것. 특히 연약한 분들. 내년 1월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내년 1월까지는 여러분이 잘 가족들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이런 그 예언적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 말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에 결론 도달하겠지만, 어떤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신비주의 아닌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분들은 좀 마음 열린 가슴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지극히 나라 얘기하는 거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공중에 뜬 사람 아니라고요. 저처럼 현실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처럼 한 생각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저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복잡한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바보처럼 하여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많은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황당한 사람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런 부모님들 또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떠오르긴 합니다,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혹 이러실 수도 있겠다. 몇몇 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까운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해서 내년 1월 때까지는 여러분 긴장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잘 보호하는 기도부터 할 것. 그런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에 왔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의 부르심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경험시키셨고요.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배자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혜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점. 참 이상해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여러분 몇 번이고 드렸던 그 얘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불의 비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글자를, 성경 구절을 쓰셨다고, 요엘서의 말을 쓰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때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무심하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거룩한 은혜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이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하면서 입을 벌려 그분을 찬양할 때 하늘에 쏟아지던, 하늘에서 내리던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한 다발 되어 내 입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고통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명한 성령 세례 잘 받도록 방언을 터뜨리는데 유능하다는 강사님을 초청했는데 월, 화, 수, 수요일까지 한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사람이 나와서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이상하게 방언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성경 읽다가 그 환상을 보고 관점이 돌아온 거예요. 아,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이 사실에 내 믿음을 드리면, 거기에 기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집회 마지막 날인가 되던 날인데 제가 강단에 앞에 나와서 쭉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학생들, 청년들 그 뒤에 가서 같이 기도로 도와준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근데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감동 주셔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마음먹어요. 이렇게 말하고 잠깐 기도하면 방언이 막 나오는 겁니다. 방언이 막 절절절 나와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분 걸렸을까요? 30분 걸렸을까요? 여기 앞에서 한 사람도 못 받은 사람이 그날 저녁에 다 받은 겁니다. 강사는 모든 사역을 중지, 담임 목사님도 중지. 계속해서 이쪽부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지켜보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 강사님 보고 계시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뒤에서 기도해주고. 근데 계속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못 받았던 사람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으로 예배자가 되면 올바른 관점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알자마자 뭐가요? 세 번째, 내 필요가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20년, 30년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도 5분 안에, 대개는 2분 안에지만, 저것도 너무 교만하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방언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해. 저는 세포 구석구석까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믿거든요. 완벽하게. 이건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 그게 내 생각의 방식, 내 사유의 방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20년 기도해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내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세 그 사람 마음 바꾸고 그냥 받을 준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내 앞에서는 절대 못 받는다는 명함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인간 아니라면, 정말 받고 싶다면 예언 못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환상 못 본다고 길길이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예배자가 되면 선물을 받는다. 3가지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대화한다. 2번째,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온다. 3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아 주신다. 진짜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까? 진짜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뭔가 끌고 가는 목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좀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라면 한번 얘기할 텐데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기도자로서 여러분을 깨우는 것으로,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사람입니다. 소수지만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파멸로 들어갈 겁니다. 북한이 파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악한 정권이 파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국가는 그대로 존속될 겁니다. 국가는 존속될 겁니다.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은 그대로, 북한은 구조는, 국가는 그대로 존립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소매를 내밀고 준비할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끄러질 것이고 갑자기 파멸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미끄러질 것이고 갑자기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긴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통역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통역하십니다. 통역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제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위험천만한 사람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지금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북한을 자유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국회가 깨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진짜 중요한 정말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일어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중요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을 뒤로하고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진짜 저들의 눈을 열어 이 나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반도의 통치자 주님이시여, 한반도의 통치자 하나님이시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고통이 되었으나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 정권을 무효화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모델로 삼고자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한 죄악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같이 일어나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회의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부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주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리더십을 아버지 나라의 운명을 저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사오니 저들이 우선순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저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나라의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 이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주여 우리의 함성을 따라 올라가소서. 보좌로 오르소서. 대한민국의 왕으로 임하소서. 한반도의 임금으로 임하소서. 주여 북한 땅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남한 땅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열방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먼저 세워 모델 삼기 원하셨사오니 한반도를 모델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오니 헛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선교의 종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북 아시아의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 통일 한국, 세계 중심국가, 통일 한국, 세계 중심국가. 주여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통일 한국, 세계 중심국가,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여 영원한 금메달 공사이신 예수님, 영원한 금메달 공사이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여 하늘의 화살을 날리소서. 하늘의 화살을 날리소서. 하늘의 화살을 날리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마마나카라디아 라바벨라디메네가스 에슈아라 반다라 반델라다 브란델소
젠노가드나이 할렐루야. 화살을 날리소서. 주여 당신의 화살을 날리소서. 당신의 검을 휘두르소서. 통치자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통치. 기안의 안마이로 통포 스피릿 옛날 간도로드베레 샤이알라마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시오. 주님이 우리의 병거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어막이시고 공격 무기이시고 사령관이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소서. 주여 저희를 사용하소서. 이 민족을 더 사용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한반도를 사용하소서. 열방을 향한 화살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한, 통일한국이 열방을 향한 화살이 되게 하소서. 통일한국 열방을 향한 화살. 주님 마나마 제베레 샤라만다에 된도록 주여 감사합니다. 통일한국, 통일한국 세계 중심 국가, 통일한국 세계 중심 국가, 통일한국 세계 중심 국가. 주여 일을 이루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야스 야스메요 야스메.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의 함성 중에 보좌로 오르소서. 우리의 함성 중에 보좌로 오르소서. 예수 우리 왕, 예수 통치. 통일한국, 통일한국, 통일한국 세계 중심 국가, 통일한국 세계 중심 국가. 주님 열방을 향한 화살. 대한민국 열방을 향한 화살. 대한민국 열방 향한 화살. 열방 향한 화살. 열방을 향한 화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한반도의 통치자 예수님을 아버지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통치자로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메살라 이쉐메살라 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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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님 한반도의 주인, 열방의 주인. 우리를 화살로 쓰소서. 열방을 화살을, 열방으로 향한 화살로 우리를 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화살, 우리는 예수님의 화살. 예스. 적들의 화살을 떨구시고 우리의 화살이 이기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무효로 돌아가게 하시고 적들의 계략은 아무것도 안 것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의 계략은 꿈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를 멸하리 하는 원수 전략,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신다. 적들의 모든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 너희에게 향한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탄이 일으킨 세력들은 땅에 떨궈지고 황무하며 황폐하게 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등대, 주님은 우리의 등대,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등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나팔 중에 올라가심이여. 주여 통치하소서. 주여 권능의 호를 내미소서. 주여 권능의 호를 우리에게 내리소서.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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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Jesus, Savior, Savior, Jesus,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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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Hallelujah,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Jesus. 국회는 일어나라. 국회는 일어나라. 300 리더들이여 일어나라. 300명 국회 리더들은 기드온 용사처럼 일어나라.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Jesus. 국회에 있는 나의 아들들아 일어나라. 국회에 있는 나의 아들들아 일어나라. 나의 병사들아 일어나라. 국회에 여의도의 나의 병사들아 일어나라. 기드온 300용사처럼 일어나라. 오 Savior, Savior, Savior Jesus, Savior Jesus, Savior Jesus. 기드온 300용사처럼 국회에 일어나라. 나의 병사들이여, 나의 장군들이여 일어나라. 병사들처럼 있지 말고 장군처럼 일어나라. 여의도 국회, 여의도 국회 기드온 300용사처럼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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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Leader,
wake up. 주님 감사합니다. 장군들아 일어나라. 장군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한국교회 연합하라. 한국교회 연합하라. 한국교회 하나 되라. 예스 예스. 한국교회 연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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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나. 연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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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쉐이비알라바다 바라스. 오 예스 예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등대에 불을 켜소서. 이 어두운 바다에 등대의 불길을 높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